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하고 나니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다스릴 것인가? 누가 통치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누가 통치자가 될 것인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결정한 게 힘센 사람이 통치자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여론의 힘이든 법의 힘이든 다수의 힘을 가지고 힘이 센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사람을, 가장 힘센 사람을 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 그런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으시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는 땅이야, 땅. 그리고 하나가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 백성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저녁에 공부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고 그리고 야곱의 70명 가족을 입애굽시키죠.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한 200~3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한 400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백성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남는 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0~300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광야길을 지나 저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고 그 땅을 이제 가서 점령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후계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고 그 비전을 이루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동일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 화면 보면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승리하는 가정이 됩시다. 승리하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아멘. 이번 한 달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을 딱 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었죠. 이 모세가 죽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근데 원래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죠. 원래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고 세상 최고의 학문과 또 정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자였기 때문에 권력도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는 요셉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셉 이야기하면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보석으로 쓰여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공이 필요하고, 이때 가공을 할 때 많이 깎인 면이 많을수록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으면은 순금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원래 조건을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외모, 키도 훨씬 더 다윗보다 컸고 아주 똑똑하고, 원래 성품도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나았는지 몰라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되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그렇게 겸손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지, 그에게 그런 권력과 힘이 주어지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교만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지도자들 보면서 참 실망도 하고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그죠? 사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은 대부분 다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올라가면은 그런 힘을 가지면 모두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면서는 미리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상하 또 시편의 내용들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난의 풀무불 같은 그런 엄청난 훈련이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뭐냐? 바로 이집트의 왕자 모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는 훈련이었어요. 종이 되는 훈련.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훈련.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40년을.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받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더듬는 그런 진짜 어눌한 그런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돈, 권력, 양 한 마리 자기 없어요. 자기 장인 양이야. 남의 양 키우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삭군. 싹을 받고 양을 치는 삭군 목자야. 남의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삭군 목자로 80이나 돼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80이나 돼가지고 집안간 가지고 못하고 요즘 치면 자기 재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간데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부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표를 준 게 막대기야, 막대기. 네? 지팡이 하나 줬어요. 너는 이 지팡이가 되면 된다.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어 역사하게 될 것이다. 이 상징적인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 손에 들린 게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신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반석도 터지는 것이고.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겁니까? 모세가 지도자입니까? 아니야.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지도자가 사라지면 큰 공동체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든든하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든든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나서 다시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절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제 막 세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필요하고 훈련된 사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준비 없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시켰느냐? 모세 수종자로. 성경은 그전 성경은 모세 시종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여기 수종자 시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 곁에서 계속 배우면서 훈련된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늘 곁에 있었습니다. 일단 늘 함께 하면서 40년을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 수종을 들었어요. 사실 광야 40년 내내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세 생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한 번도 안 불렀어. 모세만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역할은 그저 모세가 하라 하면 예 하는 거예요. 지키라 예 나가 싸우라 네.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40년 모세 곁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시종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었던 그 확신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 믿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크고 온전하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의지로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안다, 누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알고 있어요. 인정하죠?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을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감동도 받았고, 아, 나도 그러고 싶기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순종이 되냐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냐고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분명히 안다니까? 믿어. 정말 그렇다고 믿어요. 그걸 못 믿겠어.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어. 그런데 순종하지는 못해. 헌신하지는 못해. 왜?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 이런 것이 확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그랬다가는 내가 정말 그래 맞기는 맞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우리를 쥐어짜는 겁니다. 확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순종해야겠다고 생각이 확 드는 일이 별로 없어. 교회에서 축복받는 일은요. 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기는 맞는데 하면은요,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추론해보고 앉아있으면은, 그래 그 말씀 안 들어야 될 합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의 길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축복해 주고 싶어도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보세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 내 의지로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분명히 이게 축복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상황 때문에 특별히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실 읽어보면은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그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갔다 온 시간만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갈렙이. 그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담대히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사람은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 옆에 그냥 있었어. 그래 갈렙 말 맞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강건한 체력이 있었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 만큼 신앙의 기백도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죠. 하지만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더라. 왜? 여호수아는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진밖에 하나님의 회막을 하나 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나갔다는 뜻이에요. 광야는 움직이니까 이렇게 진밖에 세워서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저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많은 사람이 회막 하나 사용해놓고 다 갈 것 같은데 사실은 회막 하나는 충분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작은 거야. 적은 거야. 어쨌든 가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끝나자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겠죠. 모세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 지금 모세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남아서 여전히 회막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누가 알아주지 주든 알아주지 않든 심지어 모세도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지금 여호수아는 청년이기 때문에 가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젊은 청년,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이런 청년들을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요철학 하면은 뭐 요즘은 금요철학 해도 저녁 10시, 11시 암만기도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청년부 애들은 리더들은 남아서 밤새도록 밤새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기도로 훈련돼야 됩니다. 기도로 훈련돼요. 그래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모세의 곁에서 모세에게 수종드는 모세의 수종자로 순종할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보세요. 무슨 체험을 했다고? 아니요. 기도하지 않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내 주관대로 행해버려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12명의 성도 2025 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가서 기도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씨를 품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성령의 바람을 타면은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지역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해라. 기도가 능력.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기도 좀 쉬다가 할게요.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 참 축복된데 특히 여름 되면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는 여름에 한 달에 암만 더워도 여기 선풍기만 들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에어컨 튼 것보다 더 시원해. 너무 더우면 여러분 교회 오세요. 더워 못 살겠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야. 다 같이 우리 3절 4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 기도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약속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지성을 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받는 겁니다. 특별히 8월 초하루 이번 한 달 승리를 위한 축복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 4장 말씀이었어요. 이 딱 떨어진 거예요. 8월 7일 시작하면서 그 약속에 딱 마무리하고 시작해요. 이 말씀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8월 달에 주신 말씀이니까 8월 달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남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로 임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리라. 그래서 보세요. 4장 3절에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이르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8월 한 달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짓밟고 있던 그 악에서 특별히 모든 약함과 질병을 발로 밟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마치 뱀과 정갈을 밟아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으므로 이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서 성취하고 획득하고 다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번 달에도 만나야 될
현실은 상황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상황이. 로버트 모건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은 성경 도처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상황은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 앞에도 정말 시퍼런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 여러분 장마 때 홍수가 났을 때 강에 나가보셨어요? 저는 인도에 한번 갔을 때 정말 그때 홍수가 나는데 강가에 갔다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이 앞에 철렁철렁 강 시뻘건 물이 막 확 밀려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운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이 강을 걷는다 할지라도 저 앞에 지금 천홍성이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신임장 들고 우리가 나가면 잃어버릴 것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저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번 한 주간 또 8월 한 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